샬롬.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사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에서 청년 사업단 훈련이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만큼이나 그곳에 뜨거운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녁에 저희도 그 말씀에 이제 입각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합심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번 한 주간 이제 김은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부름을 받은 그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었죠. 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떤 탑이 쌓였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바벨탑.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무너진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고아 같은 영, 그리고 과부, 포로 같은 자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김은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되게 또 재밌는 게 무엇이냐, 2박 3일 동안에 이 3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저녁마다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또 일도 하시고 또 학교도 다니시느라 참석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저는 무척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실 태초의 아담부터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은 인간의 부르는 기준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저 같아서는 이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가장 준비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배신 때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뽑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를 보면 진짜 저급 중에 저급인 인간들을 택하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26절에서 27절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신다고 하나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종류가 딱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완전 어리석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25절 한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뜻은 즉슨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 아인슈타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스티브 잡스, 이들의 가장 천재적인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저급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여기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저는 떨어졌어요. 우리는 진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만도 못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전부 뭐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진짜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미련한 걸 알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미련한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속에 돌파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너무 예쁘고 잘생긴 줄 알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진짜 미련한 자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나요? 약한 자를 택하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혼적인 이 근력이 완전 바닥을 친 저하의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무슨 말만 하면 쉽게 상처받아요. 누가 무슨 말만 툭 던져버리면 분노가 올라오고 저 사람 한 대 콱 박아버리고 싶어요. 제가 초반에 대학교 때 이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살쪘다 하며 진짜 볼을 확 꼬집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같은 정도로 우리의 정신력은 약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 또한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자를 부르시나요? 셋째, 천한 자를 부르세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많은 존귀한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인의 자녀들, 세계적인 기업가의 자녀들, 우리의 눈 속에는 그들이 존귀하고 사실 세상에 있어 우리는 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멸시받는 자.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학대받는 자, 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관두세요? 아니면 부르세요? 부르세요. 아멘. 다섯 번째는 마지막, 어떤 자를 부르시나요? 어떤 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없는 자, 무엇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집이 없는 자, 환경과 여건이 없는 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위로예요. 우리가 아무리 통장에 2천만 원, 200만 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만장자 조경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있는 것도 어떤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랑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거짓된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멸시받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거예요. 또 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의 눈 속에 모든 인간은 이 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을 하시나요? 부르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고 없는 자를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은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꺾으시기 위해. 약한 자를 통해 세상에 보기에는 강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 꺾기 위해. 천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를 통해 세상에 존귀한 자를 어떻게 해요? 꺾으시기 위해. 마지막에 없는 자를 통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 꺾기 위해서예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사실 저도 처음 들을 때는 좀 너무 꺾고 하니까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 같은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과 있음에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이 미련한 자를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지혜로운 자로 바꿔야 돼요. 약한 자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강한 자로 바꿔야 돼요. 천하고 멸시받은 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존귀한 자로 바꿔야 돼요. 마지막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원리와는 항상 다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지혜가 100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200의 지혜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100에 2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 본질이 다른, 동질의 것이 아닌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똑같은 세상의 지식적인 지혜를, 책을 막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의 지혜를 주시는가?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는 무슨 영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들어 세우실 때 하나님은 세상적인 강함, 무슨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육체적인 강함, 이런 저급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전혀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종류가 다른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종류가 다른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천하고 멸시받는 자. 세상의 존귀, 영광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귀 있는 자,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도 5년의 기간이 끝나면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 대부분의 경우 그 영광이 멸시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 같이 세상의 존귀는 아주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 종류가 다른 이 영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까지 진행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세상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종류와 레벨과 급이 다른 있음을 하나님은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같은 편성표, 스케줄, 대안을 이미 다 짜놓으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 저녁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미련한 자를 불러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미련한 너를 세상의 가장 유능한 자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향한 이 부르심의 대안이 있지만, 어저께 전현옥 전도사님께서 강의한 것처럼 이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록펠러. 이 록펠러는 오늘날 제일 당대의 지금 최고의 부자인 테슬라의 회장 혹은 아마존의 회장, 이 두 명의 자산 가치를 합친 것도 이 록펠러의 자산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바로 록펠러예요. 그런데 이런 록펠러 같이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부를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록펠러와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인생의 세상의 것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휘말리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3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무슨 의미냐? 너희들 지금 500문도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언정, 12명이 나를 따르는 충신 제자들이 있을지언정,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만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성령의 세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과정 중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이제는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인 예수님의 사역을 풀어주시길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보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이 중보가 여기 있는 교회 청년들을 싹 묶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름을 하나하나씩 대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이걸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 자빠져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나는 내 삶을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실 때에 이것은 위대한 사실인데,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은 갖고 계세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지만, 재림 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 직분을 행사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 성령의 날마다 안에 적셔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상담과 치유의 능력, 내 몸을 치유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두 번째, 선지자. 책을 읽어도 무슨 사건이 터져도 지혜의 영이 발동을 해서 사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이걸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이 알려주세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 이 모든 우리의 이전의 상황이 강한 자, 존귀한 자,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성령 세례를 그때 간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를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좀 간증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수련회 일주일 하고 마지막 날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이 갑자기 찾아왔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리고요, 예배가 기본적으로 3시간씩이에요. 그럼 중간에 20분씩 나갔다가 들어오고 바로 예배 스타트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었더니 7일 후에 마지막 날 저녁에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 성령의 체험, 방언 받는 거 절대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방언 받는 것은 집요하게 내가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 만나주세요. 저 더 이상 미련하게 살 수 없어요. 제가 학교 가봤더니 토론 시간에 오히려 제가 먹히고 왔어요. 하나님, 저 약한 자 더 이상 이대로 휘말리면서 살기 싫어요. 하나님, 천하고 멸시받는 자, 주님, 더 이상 저 이런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집요하게 받을 때까지 내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가장 너무 쉬워요. 어떻게 구하는가? 내가 입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 방언이 터진 사람들의 한 가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점이. 주여를 부를 때에 머릿속에서 내가 외치는 그 소리의 강도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하면서 이 정도만 하면 옆에 들리겠다 하는 것 절대 주여를 크게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을 열어야 돼요. 입 닫고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여를 외칠 때에 내 소리가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려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 받는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가 정말 간절하니? 그럼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때에 몇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이 미련한 자가 성령의 세례, 방언이 터지면서 이 삶 속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진행 중인 가운데에 먼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미련한 자가 변해가는 과정의 첫 번째 증상이 성경이 옛날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루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처럼 달달하기 시작하는가? 꿀처럼 달달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가요? 성경을 읽을 때 희열감도 느끼고 어쨌든 눈물이 막 닭똥 눈물이 흐르고 어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 같은 성경의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절대로 성경이 꿀처럼 달지 않아요. 뭐 이딴 책이 있어. 뭐 이렇게 두꺼워요 또.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달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데 졸리지가 않아. 졸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눈이 완전 매료가 되어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입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케이스에서 입이 벌어져요. 근데 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달달해. 그리고 막 적고 싶어. 이 같은 체험이 올라오고, 세 번째는
이 들은 설교를 나도 너무 전해지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가 성령의 지혜를 얻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가는 중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는 비록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통틀어 성도들의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갈 때에 이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삶 속에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헌신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나오는데 옛날 같아서는 이 목사님이 나를 청소를 시킬까봐 시간 조금 20분 늦춰서 왔더라면 성령을 받은 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은 청소를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 이것이 막 사실 확 진짜 극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영한 너아라 TV를 운영하시는 이영한 PD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수업만 끝나면 바로 교회로 달려와서 물걸레를 빨아서 강대상부터 바닥, 의자 매일같이 닦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실 이 말씀 강대상을 내가 닦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분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물론 청소를 멸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받기 시작하면 이 약한 자가 몸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섬김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섬김. 이 섬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사실 여기서 특별한 예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죠? 영적인 리더예요. 이 영적인 리더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떤 마음이 등장을 하냐면요, 저도 이제 말씀 양육을 들으면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산안절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저 주의 종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전부 주세요. 아멘. 이 같은 저 사람을 내가 막 사랑하고 흠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너무 안달이 나게 갖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냐? 저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말씀을 전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자녀를 양육하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는 이제 무슨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 영적인 리더를 볼 때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흠모라는 게 막 I love you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존경하니까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흠모를 하자. 따라해봅시다. 흠모. 두 번째는 무엇인가? 흠모를 하기 시작하면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랑 똑같은 설교를 하면 내가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될 건데 내 퀄리티가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 하늘 아래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절대로 이 하늘 아래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새로운 설교라는 것은 없어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양육 때 듣는 말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의 영감과 또 나만의 이런 어법의 개성과 스타일로 내가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말씀의 본질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흠모하기 시작하면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댓글을 보면 진짜 무슨 김은환 목사님 목소리랑 똑같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슨 김은환 목사 판박이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김은환 목사님을 흠모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흉내가 절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흠모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내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능가하고 싶은 위에 영적인 리더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게 된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영적인 리더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또 이 사역자들이 그 목사님을 능가하는 케이스는 너무너무 드물어요. 왜냐?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성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똑같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 속에 흠모하는 것이 깨지는 순간 그 사역자는 그 목사님만큼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아멘. 여러분이 모두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내 뼈와 살로 새겨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멸시받는 자가 존귀받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존귀도 받는 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네 번째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긍휼의 마음. 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정확해요. 왜냐? 성령의 충만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실 다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해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의 사랑과 위로와 충만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멸시는 받고 있지만 내 속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진짜 훨씬 더 많구나. 나는 이런 상태지만 나보다도 더 멸시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언제 체험했냐면, 여러분 느끼시기엔 좀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갑자기 4학년 때 이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싫었어요. 이 외적인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대학교 때는 제일 꾸미고 싶고 예쁘고 싶을 때인데, 아니 무슨 또 다니는 교회에 있는 여자애들은 피부가 다 좋아. 한두 명이라도 좀 안 좋으면 내가 좀 동질감이라도 느낄 텐데 백옥들 사이에 흑진주가 껴있으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학교 캠퍼스 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제 앞에서 지나가는 어떤 여학생의 얼굴에 악성 종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 진짜 무슨 이렇게 굵디 굵은 종기가 사방으로 얼굴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칠 수도 없어요. 이대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뒤로는 그 마음을 접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을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진짜 머저리구나.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걸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멸시받는 힘든 내 마음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긍휼의 마음이 나와요. 내 상황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보다 더한, 지금 죽을 위기에는 침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이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 주님 안에서 존귀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먼저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5번째, 없는 자. 이 없는 자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1억 이하인 줄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1억 지금만 일단 1억 이하인데 우리 없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자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이 이전의 증상이 무엇이냐? 무엇에 미치기 시작하냐? 헌금에 미치기 시작해요. 제가 왜 미친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주일헌금 깨자, 그리고 그냥 뭐 어쩔 때 한 번씩 헌금 깨자, 이런 거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이 올라오면 아니 내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뭘로 보이냐? 죽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건데 차라리 나에게 감동 오는 사람한테 부어주자. 내가 무슨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심어보자. 내가 정말 주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딴 사람 돈 주지 마시고 저한테 다 주세요. 이와 같이 헌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 좀 몇 분들도 제가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안 분들 중에 진짜 헌금에 미치셔서 돈은 없는데 청년인 주제에 몇백만 원씩 헌금하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이곳에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미친 거 맞아요. 정말 축하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헌금이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그냥 행복한 사람은 이미 부자가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머니엔 아직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들어오진 않았을지언정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측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있는 자로 합격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추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없는 것, 이 같은 증상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내가 무엇만 하면 된다?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막 복잡해 보이고 너무 막 열매들이 많아 보이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막 물을 채워 넣는 것처럼 성령 나를 막 채워주세요, 막 콸콸콸 채워주세요, 되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느끼는 데에 따라서 성령님도 슬퍼하실 때가 있고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자기의 전부를 성령님께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멘.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육신을 치고 생각을 쳐서 순종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상위 1%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100% 주장해 주실 때에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아멘. 여드름이 흑진주처럼 이렇게 얼굴이 된다 해도 완전히 그냥 내가 제일 예뻐. 할렐루야. 아멘. 돈은 없는데 내가 제일 부자야. 할렐루야. 이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조건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하고 바로 음원 틀어주실 때에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칠 때에 진짜 남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주여, 내 소리가 가장 내 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신경 쓴다고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것들, 이런 1번에서 5번까지 우리 다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오늘 저녁에 방언으로 뚫어내시면서 해결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